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 성경에 나오는 기도, 성경 인물들의 기도를 하나씩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자, 기도에 대한 이런 글이 있어요. 오늘날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기도에 대해서 말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도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기도의 중요성 다 압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기도할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고, 기도할 때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그 땅에 드디어 비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7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어느 집회 그 포스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집회를 홍보하는 포스터였는데 제가 인상 깊게 본 이유가 뭔가 하면 제목이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회였어요. 그 집회의 제목이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회. 근데 그 밑에 기도 제목이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첫째가 자녀 교육과 성공을 위하여, 둘째가 질병 치료를 위하여,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 제목과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기도 제목이. 물론 자녀 교육과 질병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까? 하지만 그 집회의 제목과 취지와는 좀 어울리지 않아서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어느 청년이 교회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중보기도가 중요하다 라는 설교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에게는 믿음이 좋고 능력 있는 사위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위를 저희 어머니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늘 나 중심의 기도, 나를 위한 기도만 드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숙한 신앙은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사고와 행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성숙한 기도는 나 중심의 기도에서 타인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뭐라 그래요?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입니다.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멸하실 건가요? 하나님 안 그러실 거죠? 그래, 그 성에 의인이 50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죄송한데요, 거기서 5명이 부족하다고 멸하시지 않으실 거죠? 그래, 그 성에 의인이 45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그래,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자,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서 중보 기도가 어떤 것이며 중보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자세와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중보 기도는요, 타인 지향적인 기도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라를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후에 죄악의 도시를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복을 받게 된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듣고 그것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는요, 그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술 관원이었잖아요. 왕이 마시는 술을 제조 과정을 관리 감독하고 또 왕의 곁에서 왕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 조국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타고 그래서 고국으로 귀환한 자기 동족들이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고초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중보 기도는 타인 지향적인 기도예요. 나에게 문제가 없어도 내가 편안하게 잘 살고 있어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와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의 영혼들과 또 여러 가지 각 영역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교구장으로 사역을 할 때 어느 권사님 한 분이요, 이제 교구 예배 때마다 이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면 뭘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뭐 넘겨가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궁금해가지고 권사님한테 물었어요. 권사님, 기도 시간마다 권사님 뭘 보시면서 기도하시던데 그게 뭐예요? 근데 조그만 이 책자더라고요. 노트, 조그만 노트.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보세요. 그러고 보여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넘겨봤는데 아주 그냥 빽빽하게 뭘 많이 적어 놓으셨어요. 막 검정색, 파란색, 빨간색으로 막 적어 놓으셨는데 보니까 기도 제목이에요. 그 교구를 거쳐가신 교육자님들을 위한 기도. 또 이 권사님이 아시는 또 교구에 와서 말씀을 전한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선교지를 위한 기도. 또 어떤 장은 보면은 신문을 오래서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신문을 보시다가 또 기도가 필요한 어떤 소식들을 스크랩해가지고 거기다 붙여놓고 그걸 보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고서 권사님을 칭찬해드렸죠. 권사님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네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중보기도를 드렸는데 그러면서부터 제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릴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저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고 싶어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개척교회와 선교지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요즘 아픈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이따가 기도할 때 그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설교의 황제라는 별명을 가졌던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1800년대 후반기에 사역했던 분이에요. 한 세기가 훨씬 넘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의 설교집이 지금도 서점에 있어요. 기독교 서적 코너에 가면 그 설교로 분류된 코너에 스펄전 설교집은 항상 있어요. 그만큼 탁월한 설교자였어요. 이분이 사역했던 영국의 그 메트로폴리탄 교회는 주일마다 사람으로 가득 찼어요. 예전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창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그때처럼 사람들이 너무 모여가지고 수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어요. 한 번은 기자가 취재를 왔답니다. 그러면서 비서실에 가가지고 그 비서실의 사람들한테 물었대요. 아니, 런던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 교회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냐고. 그때 그 비서가 이 기자를 데리고 이제 지하로 내려가요. 그 지하로 내려가서 따라오세요 하고 어느 방의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는 예배드리고 있고 밑에 중보기도실에서 그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서가 바로 이곳이 우리 교회의 엔진입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중보기도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한 그 기도, 또 목사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위한 간절한 중보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 목사님이 설교의 황제라는 별명을 얻을 수 있었고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위한 기도, 주의 종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는 자기 인식을 근거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인식으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자,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자신을 티끌과 재와 같습니다. 그만큼 연약하고 무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연약하고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잘났고 내가 많이 다 알고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왜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겸손함은요, 열등감이나 자기 비하와는 다른 것입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비하에 사로잡힌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 내가 뭐라고?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이나,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의지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저는 실수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의지하여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구역 식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자이지만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자기 인식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되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셋째로, 중보기도는 긍휼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긍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창세기 19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도시의 타락상을 보시기 위해서 두 천사를 소돔에 있는 롯의 집으로 보내셨죠.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롯의 집에 낯선 이방 사람이 왔다는 것을 알고 롯의 집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자, 19장 5절을 같이 읽을게요.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 상관하리라, 이 말은요, 성관계를 갖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성애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도 동성애가 있었어요. 이 도시가 그런 도시였어요. 죄악이 가득한 타락한 도시였어요. 여러분, 멸망받아 마땅할 도시였습니다. 멸망받을 짓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도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보고 정죄하고 비판은 잘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있죠. 누군가의 잘못을 보면서 지적하고 책망은 잘하는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년 축복성엔 둘째 날이었나요? 예언자의 영성 그때였나요?
차준희 목사님이 본회퍼 목사님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 독일의 본회퍼 목사님. 그분이 아주 탁월한 지식인이었어요. 그래서 나치에 의해서 그 전쟁이 일어나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미국에서 망명하라고, 미국으로 망명하라고 그래서 초청을 했어요. 교수 강의하라고. 그 갔다가 이분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요. 나는 조국이 어려울 때 우리 국민들과 우리 나라를 두고 피신할 수 없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위기 가운데 빠진 조국과 함께 하겠다고 독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어떤 미친 운전수가 차를 몰고 사람들에게 돌진을 할 때 나는 그들을 지켜달라고 기도만 하지 않고 차에 올라가서 그 미친 운전수를 끌어내릴 것이다. 그러면서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을 해요. 히틀러를 죽이겠다는 거죠. 미친 운전수를 끌어내리겠다는 거죠. 그러다가 발각이 돼서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감옥에 들어갔다가 처형당합니다. 근데 이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 안에서 쓴 글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글을 썼어요. 자신이 히틀러를 미워하고 죽일 생각은 했는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김으로 기도하지는 못했다. 감옥 안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못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의 잘못이 보일 때 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고 지적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터키에서 사역할 때 어떤 분이 조금 저를 힘들게 했어요. 여러분, 가시는 여러 개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박히면 아픈 거예요. 가시 하나면 충분히 아픕니다. 한 사람이 제 마음을 좀 힘들게 할 때가 있었어요. 참 그분만 보면 마음이 안 좋은 거죠.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분이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낯선 땅에 와가지고 아이들 낳고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기에 저렇게 되었을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제 마음도 달라지고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은 바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중보기도의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실패한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소돔과 고모라 전체가 구원을 받지는 못했지만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롯이 잘해서, 롯이 의인이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삼촌 잘 만나서 산 거예요.
삼촌 기도 덕분에 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덕을 보는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사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이요, 이제 밤에 잠을 자기 위해서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래요. 마음이 찜찜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구역 식구 중에 이제 휴가를 간 그 구역 식구가 생각이 나더래요. 이제 가족들과 함께 지방으로 휴가를 떠난 그 구역 식구가 생각이 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구역 식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이제 마음이 평안해져서 이제 잠을 잤대요. 그리고 다음 날 이제 구역 식구가 돌아와서 이제 전화를 했대요. 잘 다녀왔냐고, 무슨 일 없었냐고. 근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아유, 집사님, 어젯밤에 늦게 애들 아빠가 차를 몰고 이제 올라오는데 서울에 거의 다 와서 막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무슨 소린가 하면서 집에 왔는데 그 다음 날 오늘 그 애 아빠가 차를 몰고 정비소에 갔는데 정비하시는 분이 깜짝 놀라면서 큰일 날 뻔했다고. 차의 중요한 부속이 깨져가지고 큰 사고가 날 뻔했다고.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그냥 뒀냐고. 어떻게 이런 차를 몰고 왔냐고. 그때 이 집사님이 소름이 돋았다는 거죠. 내가 어젯밤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구역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자신의 잠을 깨우셨구나. 그분의 기도 덕에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힘든 시절이 있었지만 그 힘든 시기에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을 느껴요. 정말 교회를 위한 간절한 기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귀한 은혜의 역사를 앞으로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요, 회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 기도 덕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우리 부모님의 기도 덕이구나. 깨닫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제가 그래요. 그때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구나. 내가 이렇게 과분한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것을 체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또 우리 장모님이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계세요.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귀한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밤에도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울 때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할 때에 지금 우리 눈에 확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신 뜻과 계획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그 중보 기도를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고통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위한 기도, 우리 구역 식구를 위한 기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